8월 1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 하서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소개하고 다윗의 영혼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두터워진 그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깊은 더위, 너무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어 각종의 작물, 논이 갈라지고 밭에 작물이 타들어가고 채소가 말라버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농사를 하는 농군이 오이가 더 이상 더워서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많은 끝이 안 보이는 농장의 오이 그 모든 줄기들을 뽑아버리고 한숨을 쉬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다의 물도 온도가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웬만한 물고기들, 바다 물고기조차도 폐사해서 수만 마리씩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무서운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천 초목이 마르고 계곡의 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을 이루어서 미국을 꿰뚫고 유럽을 꿰뚫고 백신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제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대처할 수 없는, 태국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3만 5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도시의 어느 시설이나 병원에 임시 어떤 시설 같은 곳에 대체할 수 없으니까 트럭으로 실어서 농가에 멀리 돌아다니지 말도록 싣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계절에 도쿄 올림픽을 한다고 젊은이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참 아이러니컬한 오늘의 세계 현실. 세상사 눈뜨고 제정신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료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살아오고 경험한 세월은 다시 지구촌에도 한국 땅에도 도래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좋은 세월은 다 가고 험한 세월이 더 출렁거리듯 합니다. 광성교회의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얻는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생수를 이 계절에 같이 마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큰 계시의 언약을 받들게 됩니다.
7장 오늘 읽은 본문의 사무엘하서 7장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백향목나무 왕궁의 몸이 있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장막에 계시는도다. 장탄식을 하며 화려한 궁전을 허락하시고 통일 왕국을 허락하셔서 온 천하가 다윗을 받들어 모시는 이런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왕궁에 앉아있는 다윗의 마음은 송구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7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황송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꿈을 내리시고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또 겹겹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말씀은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지은 어떤 성전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야말로 당대의 세계의 모든 좋은 건축 자재와 황금과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그 돌과 세공을 다듬는 최고의 건축 기술자들과 금, 은을 다루는 세공업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오른 지 초기에는 세계적인 그런 재물이 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발바닥 아래 쌓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좀 우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 임금의 가슴속에 있었던 성전 건축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전쟁을 많이 한 고로 너는 사람의 생명을 많이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너는 많은 싸움을 경험한 사람이니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슐롬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전을 지을 수는 없겠다. 떡심이 떨어지는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내가 허락하노니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해서 키를 쓰고 다윗 왕대에 전 세계에 사신들을 보내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리석과 백향목과 모든 그 당대의 왕궁에 쓰여질 수 있는 고급품은 다 모았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큰 성전을 장엄하게 헌당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이우심에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 안과 밖을 둘러쌌다. 세상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심을 받고 두둔하시고 생명 연장을 여러 번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 임금 앞에 섰던 큰 장수였던 사울 왕과 그를 따르던 무수히 많았던 통일왕국 시대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다 다윗 앞에 거꾸러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왕의 가슴속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감사의 정신,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뒤집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 믿음도 그 속에 있어서 또 의심이 없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감을 가지는 그런 믿음 위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가슴 저 밑바닥에 흘렀던 지구상에 살던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귀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흐르던 믿음의 생수를 우리가 같이 이 계절에 마셨으면 하는 간절한 호소를,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들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7장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어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존재더냐? 장막 성전이 있을 때도 내가 다 너희 백성들 사이를 거닐고 내가 거닐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가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돌볼 때에 뭐 하나 모자란 것 없이 다 가까이 있어서 너희를 도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런 것이 필요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일찍이 너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성전에 지어주면 그 속에서 살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보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 장막을 바라보면서 자기 궁의 화려한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황공해하는 그 생각 하나, 그 좋은 생각 한 가지 가지고 그 가슴 속에 간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확 여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복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이 지구상의 가장 좋은 곳 한 곳을 골라 내 백성을 심고 내 백성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의 마음속에 한 가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의 생각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확 여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작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신라 같은 생각을 들어 올려서 다윗의 생명을 확 꽃피게 만드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생명의 수완이 차서, 수완이란 말은 수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 조상들과 함께 내가 육신이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통일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위세 뒤에 좋은 후계자를 예비하셔서 너의 씨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제가 7장 14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 사무엘이 선언한 저주는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며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내 허리에서 난 자 중에 사내 아이는 씨가 없어질 것이다. 아들의 씨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멸족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제일 두렵고 떨리는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어떤 모습을 비교해봐도 월등히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우후죽순 같은 큰 장군들을 거느렸던 사울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정치적으로 몰리고 블레셋에 피난을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자신을 이끌어다가 사울왕이 통치하던 이 통일 왕국을 물려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다윗이 제일 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 임금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후손들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영적으로 거듭거듭 확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일들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생명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이 계절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서 한 것과 같이 내가 베풀었던 내 은총을 도로 회수하여 빼앗아 버린 것 같은 일을 네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빼앗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야 좀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기도하느라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든든히 서서 잘 되고 형통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 계절은 힘들어도요, 신앙의 꿈은 위대하게 가져야 돼요.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의 생수와 감격스러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기적의 신앙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7장 16절에 사무엘하서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습니다. 역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한 그 결과에서 느껴지는 것은 왜 다윗 왕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같이 가는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 올림픽에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선수들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별이라고 그럽니다. 삼각형, 청색 삼각형을 두 개 이렇게 겹쳐놓은 그 다윗 별이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파란 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으로 택한 18절 이하의 첫 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태버네클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성막임, 성막. 출애굽기서를 연구해 보면 그 뜰의 구조상으로 볼 때 성막뜰, 성전 안,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당 같은 거기에 가서 임금이 앉아서, 이 앉아서라고 하는 말을 원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요. 그런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해석은 오래 머물렀다는 원문의 뜻풀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 뜰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거기에 앉아서 지나온 세월을 다 떠올려 가면서 내가 양과 소의 염소의 뒤를 쫓던 목동이었는데 내 아버지나 형제들도 대제사장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나는 열외의 사람이요 형제 중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 오랜 세월이 시간이 오래 가도록 머물렀다는 말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서둘러 가지고 막 건성건성 서둘러서 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말씀하세요, 나 지금 급하다니까요, 이런 행동은 한 번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귀절을 좀 기억하시고, 무언가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에 대한 언약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그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은혜가 조금 되려다 말았어, 은혜가 되긴 됐어, 이 정도로 그냥 싹.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이 습관의 변화는 귀한 것이라고 오래 간직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뭐든지 그 일회성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1시간, 2시간 후에 고요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삼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연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니? 무슨 어떻게 생긴 사람이니? 키는 뭐 얼마니? 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내 남편은 누구? 내 자식은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점수가 무슨 계산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것이 사람으로서 새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끄시고 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나이까? 오히려 이런 엄청난 복들을 내리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먼 장래일까지 내 자손과 왕국의 미래까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19절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한량이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표현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될지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식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오니 제 속에 있는 것 모르시는 것이 없나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고백한 여호와에 대한 모세의 심정을 조상을 통하여 여기저기 들었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인데 직접 몸에 닿듯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 대담한 인간 같은 이 간악한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직접 제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는 것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나이다.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감사가 거듭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에 깊은 감사의 샘이 터지기를 바라신다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수가 콸콸 돋아나게 솟아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서 내가 받은 바 축복들, 건강과 위로와 안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입술로 말해보자는 것이에요. 남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얼중얼 말해봐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듣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말이 너무 쌍스럽고 무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중심은 이렇다니까요.
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 늘 도와주실 거야.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부족해. 나 같은 사람도 도왔는데 우리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을 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좀 써보기도 해보고 또 큰 줄거리를 좀 나눠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서 안 되겠다는 감사의 주제를 놓고 한두 시간 동안 엎드려서 그 일을 회상해보고 그 건져주신 바에 그 순간에 그 뜨거웠던 감격을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부터 처음에 콸콸 쏟아지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려져 나가고 내 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드디어 내 영혼 속에 흐느끼는 소리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변치 아니하시는지 앞으로도 그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콸콸 쏟아지고 감사로부터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갖 좋은 언어들이 이 계절에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 보혈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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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떠올리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일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수만 가지 좋은 생각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바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과 내 삶을 오늘까지 끌어내신 하나님의 모든 좋으신 모습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만이라도 떠올려 생각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가족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것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길인 줄 알게 하시는 바 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정식 장로님께서 골절이 계셔서 내일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연세가 높사오니 하나님 보호하사 또 한 번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